나를 받으옵소서.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간에 내 존재를 그분 앞에 다 드려버리고 나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존재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것은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게 안 좋은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내게 좋은 것은 그분이 원하지 않으신 일이겠죠. 내게 좋은 것은 내가 죽는 일일까요? 내가 살아나는 일일까요? 내 자신 잃지 않으려는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길을 가고 자기 원치 않은 길을 가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오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뭘 원하셨던 것이죠?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가도 되죠. 믿기만 하면 되죠, 대신에.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의 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대신한 길이었기 때문에 곧 나의 길인 것이죠.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실제 그분이 가셨으니까. 그럼 뭘 믿느냐? 그분이 가신 길은 곧 내가 가는 길이었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은 내가 행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버려졌다. 그러면 아직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자기 성을 쌓는 대로 인도하겠어요. 바벨탑으로 인도하겠어요. 바벨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알리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제대로 알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세상을 보게 되면 잠이 안 와요. 계속 뒤척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도 아는 것에 대해서 목매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처참한 일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없는 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진리가 없다고 해서 아예 성경 말씀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진리는 뭐죠? 내가 내 자신에서 죽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나에 대한 죽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열심으로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짓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저는 오늘날 어디 가든지 간에 십자가 달린 교회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기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 삶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게 더 큰 심판을 향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열심히 믿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되면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 열심히 믿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서 죽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1번이 더 가기가 쉬워요? 2번이 더 가기가 쉬워요? 10번의 길이? 자기가 2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1번으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길이니까 이것은 아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따라만 가니까 내가 뭐 안 해도 되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 안 해도 되면은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러죠? 내가 높아질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좁은 길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그분은 우리 육신의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뭘 원하시죠? 죽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희생자를. 신약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힘입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 앞에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 죽음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내게 소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원이 없는 것이죠. 그분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분을 사모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될까요? 갖게 될까요? 안 가져지는 거죠. 나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잔잔하게 있게 될 때 그때 그분께서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이죠.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내 스스로 믿음도 사랑도 안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으로 인해 힘드네요. 자기 포기, 죽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율법적 순종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건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지요. 그럼 잠깐 살펴보실까요? 스스로 믿음이 스스로도 가져지지도 않고 사랑도 스스로 가져지지 않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번성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안 오니까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가는데 문 닫고 조금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금세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성향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아직 안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누가 행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분이 내게 은혜보다는 벌을 주는 거 아니신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곧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으로 인해서 힘드네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좋다고 막 감격의 삶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들려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가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분께 내 존재를 다 드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시작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쪼여오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뜻대로 안 살아집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까? 안 살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살려고 해도 안 살아지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짐을 지고 사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말씀, 죽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서 어떤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다네. 그것 때문에. 자기 포기, 죽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자, 말씀이 뭐죠? 내 포기와 내 죽음이 말씀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죠,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 믿음으로 온 사람은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리죠.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와서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포기가 잘 안 되네요. 안 죽어지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믿음으로 안 온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는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도 안 사라진 것은 자신에 대한 포기와 죽음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안 되지. 도무지 할 수 없는 율법적 삶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고 죽음이 이르는 것은 안 되게끔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스스로는 이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율법도 십자가에 대한 포기와 내 생명에 대한 포기와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이것조차도 안 믿어지니까 스스로 자신이 믿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켰는데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조차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겠죠. 쫙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왔으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긍휼로 얻는다. 긍휼감으로. 그래서 과거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거의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할 때까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오래 참겠느냐? 그 전에 주시지. 그래서 끝까지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고 살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서게 되면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될 때는 그분께 달려있구나 해도 돌아서고 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 맡기고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살아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잘 가져보려고 또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그 노력한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 율법적 자세니까. 오히려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됐다. 이제 그분께서 다 하신다고 놀아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TV에 마음껏 볼 만큼 봐버려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여행도 못 가고 만날 사람도 못 가고 못 만나고 해야 될 도리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날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 것 가고 몸을 좀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전에 내가 나의 미를 가꾸거나 내 몸매를 가꾸거나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살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도만 하려고 해도 항상 만족이 안 됐는데 다 맡기고 올 때는 그게 재미진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볼 때 멋있어 보여요? 못나 보여요? 대답 좀 한번 해줘봐요. 멋있습니다. 봐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여러분 다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저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막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지금도 피해 다니지만 그때는 정말 가까이 오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집에 찾아가면은 불안해하는 거죠. 뭘 지적할지 모르니까. 뭘 잘못했다고 책망할지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은 찔리잖아요. 특히나 가정에 있을 때는 더 찔림이 많거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우리 집 보면 놀래요. 문 열어놓고 탁 맞아들일 수 있어야 자격에서 죽은 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요. 못 사네. 그리고 내 치부 다 보여줘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안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추려고 그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내 수치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죠. 다른 사람의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자주 신방 왔으면 좋겠다. 그날만 청소하거든. 제가 가야 청소한다는 거죠.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세상에 내가 뭐 세수도 안 했는데 뭐죠? 자기를 잘 보이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내 존재가 높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가식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여러분이 저를 분명하게 깊이까지 알지 못하셨어도 그냥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예전보다 좋아 보이는 것은 제가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결코 강요하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부담을 주지도 않죠. 왜 성경 안 읽었냐고 다그치는 것도 없죠. 왜 기도 안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었기 때문에, 딱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딱 꺼져버리는 것처럼 제 삶이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일은 없는 것이죠. 잘 보이려고 살아갈 마음도 없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게 되네요. 이걸 결코 제가 의식적으로 입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분의 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건데 때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예의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도 품어지게 되는 거고, 섬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율법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분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생명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내가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것을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이나 경건이나 또 노력을 행한다, 또 기도를 행한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집니다.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겁니까? 봐요, 그분이 한 거죠. 그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대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한 교회에 출석해서 13년 동안 집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최근에 전도사 수업을 받고 전도사로서 1년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다가 자신의 활동을 해서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시험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일을 해서 목사님과 한번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지 뭐.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지가 이제 한 주, 두 주 된 것 같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되게, 아무리 목사님이 못해도 목사님 팬이 있네요. 아무리 못해도 목사님 팬이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저를 지지할 사람이 이분 중에 분명히 한 분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이 교회에서 하여튼간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나오신 분이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제가 그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하고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그쪽에를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은 잘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은 믿음 안에서 다스렸나요? 아닌가요? 육신의 삶을 살았나요? 육신의 삶.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삶은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거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행한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 회의자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였어요. 본인은 교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이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제가 얘기했던 이 진리가 전해져요. 자기가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예산을 혼자서 스스로 다 써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 주의 종한테 가만히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공의롭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롭게. 공의롭게 처리가 안 되면 반드시 피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바른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회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게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만일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남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른 말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되는 것일까요? 예? 문제 어려워요? 바른 말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주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 함정에 빠져 계십니다. 주님으로 하는 거, 주님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오게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른 말 행하는 것이면 바른 말 행하는 것으로, 덮어주는 것이면 덮어주는 것으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만 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생명에 되어 주실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고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전에 그분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의 삶과 그분을 모셨을 때 그분이 전부가 됐을 때의 삶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고요. 만일 이 사람이 이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만일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